8월 6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앞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주변의 민족들과 나라들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주할 현상과 그 현상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먼저 그들이 왜 그런 현상을 마주하게 되었는가, 왜 그런 심판을 마주하게 되었는가 하는 원인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세워두고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전쟁과 사륙이 난무한 끔찍한 징계를 받으면서 성읍이 무너지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지막 성읍이 무너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계획까지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그 과정이 언제인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데 오늘 20장은 실제로 일어난 그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분명한 때가 나타납니다. 1절에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을 이렇게 침공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르곤 왕은 BC 722년부터 705년까지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치한 왕인데요. BC 722년은 사마리아, 예루살렘,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 해입니다. 그 해부터 약 17년 동안 아수르를 이렇게 다스리면서 굉장한 위세를 떨치던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의 배경은 그의 한창 전성기 시절인 BC 714년경의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 많이 들어보셨지요? 익숙하시지요? 블레셋의 5개의 전통적인 대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스돗은 그 당시에 가장 격렬하게 아수르에 대항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면서 에돔과 모압과 애굽, 유다, 심지어 구스까지 이렇게 모아서 그 반아수르 연대를 만드는 데에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가 이러한 소식을 놓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스돗의 당시 통치자였던 아주리라는 왕을 그의 형제
아히미티로 교체하는 것으로 아수르는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아수르의 그 교체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아히미티라고 하는 그 아주리의 형제를 왕으로 세우기보다 야민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형제를 왕으로 세우면서 이 반아수르 정책을 여전히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성경 이외의 기록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BC 712년에 아수르는 다르단을 보내서 아스돗을 완전히 침략해서 박살내버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제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오자 그 반아수르 정책을 쓰면서 교체된 왕으로 이렇게 아스돗을 다스렸던 야민이는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애굽이 아수르 앞에서 이 야민이를 배반합니다. 아수르가 야민이를 내어놓을 것을 요청을 하자 애굽은 두말하지 않고 야민이를 아수르한테 내어주면서 침략을 면하게 되지요. 그만큼 애굽과 구스 등등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의 그 위세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있을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다에는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었는데 처음에는 블레셋 주도의 반아수르 전선에 히스기야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금까지 말씀이 임한 형태와는 달리 이번에는 좀 힘들게 임합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고 합니다. 신발 신지 말고 다니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벗은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굉장히 불편한 단어이지요. 3년 동안을 그렇게 다니라고 합니다. 좀 가혹하다 싶습니다. 이것을 이제 표징 행동이라고도 말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그대로 이사야 예언자들이 따라 사는 것인데 이사야는 2번에 걸쳐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고 에스겔은 초기에 많은 이런 표징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물론 하고요. 그런데 이사야의 이 3년간의 그 짧지 않은 기간 동안에 벗은 몸으로 다녀야 한다. 뭐 벗은 발도 쉽지는 않은데 이 벗은 몸까지라고 할 때에 이게 벗은 몸이 어떤 의미냐? 그럴 때 우리 4절을 보면 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 여기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볼기까지 내보인다, 엉덩자까지 내보이게 됐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완전히 벗은 것, 벌거벗은 것은 아니고요. 이 벗은 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옷을 제대로 차려입지 않은이라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노출이 되었느냐 하는 그 문제보다도 이 벗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모습이요 포로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쉽게 알 수 있고 또 수치스러울 만큼 벗겨진 몸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본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군대가 아수르가 군대를 진격시키기 직전에 반아수르 연합에서 탈퇴하면서 아수르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래서 침략을 면하게 되지요. 스스로 봉신 국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여러분 모두가 고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으니까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연합하니까 당연히 될 일도 안 되지요. 여러분 될 것 같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지 처음부터 안 될 것 같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안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 사이에서 예언자 이사야의 그 심적 부담과 아픔도 가히 짐작할 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정작 진짜 아픔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 진짜 아픔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 그 소리를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수치가 여러분 진짜 수치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 부끄러움, 내 아픔만 가지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그것을 극복해 보고자 때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연합하면서 그들의 제안에 솔깃해하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맞춰주면서 살아가고, 그것이 참 잘 되는 길이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에게는 아픔이고 수치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아픔과 수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오늘도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소통 가운데에 세상의 수치가 아닌 빛으로 어두움을 물리치는 주의 사명,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복음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더딥혀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